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제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은 심판의 칼로 사용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일단 칼을 뽑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는 칼을 칼집에 꽂지 않으실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칼은 또한 얼마나 날카로운지 칼이 지나가는 곳마다 잔인하고 비참한 심판을 맛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2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심판의 대상들이 누구냐, 세 그룹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세 그룹으로 구분하면서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들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6절을 쭉 읽어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피를 흘려, 4절에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9절에도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12절에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피를 흘린다는 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피를 흘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피를 흘리잖아요. 우상 숭배를 위해 짐승의 피를 흘리기도 하지만 몰렉 같은 우상은 자신들의 자녀의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잔인합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예루살렘 성이 피를 흘리는 성이 되었다. 무슨 뜻이냐? 폭력과 그만큼 아주 잔인한 살인 행위가 그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이고, 폭력과 살인으로 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고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죠. 결국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로 인해 그만큼 폭력적이 되고 잔인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 결국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17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대상으로 그들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타락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찌꺼기 광물에 비유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찌꺼기는 금속을 재련하고 불순물로 남은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불순물이냐면 은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순수한 은으로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순수한 은혜, 놋이 불순물로 들어가고 주석이 불순물로 들어가고 쇠나 납 같은 불순물들이 마구 섞여지게 되면서 정말 그 가치가 뚝 떨어진 은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요, 여기 은에 섞여 있는 여러 불순물들을 그 광물의 특성에 비유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데요. 놋은 죄를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철면피의 죄, 이것을 놋에 비유합니다. 주석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내용이 없는 아주 위선자, 외식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쇠는 동족에 대한 잔인함을 의미합니다. 납은 죄에 대한 둔감함, 어리석어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성품,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면피, 위선, 잔인함, 죄에 대한 둔감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계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요소들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불순물이 섞이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타락하게 되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들이 철면피에, 위선에, 잔인함에,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둔감한지요, 수시로 죄를 범하는 연약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풀문불 속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그들을 연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문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그랬습니다. 광물들은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불로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면 그 녹는 점에 따라서 찌꺼기들이 다 연단될 때마다 제거되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모든 철면피 같은 신앙, 위선적인 신앙, 잔인한 성품, 죄에 대한 둔감함이라고 하는 이 모든 불순물들이 연단을 통해 빠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은과 같은 존재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이제 기대하신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분리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그 분리는 의인과 악인을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순수한 은과 같은 정말 의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 같은 죄악의 불순물이 은보다 훨씬 더 많이 섞여 들어가서 죄의 지배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악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순수한 은 같은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 죄악의 불순물들이 자꾸 섞여 들어와요.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저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사탄의 종노릇 하는 저 악인들이 우리 성도들과 아주 의로운 자들까지도 오염시켜서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계 안에 살기 때문에 의인에게서 악인을 분리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악인들을 제거하려 하다가 의인들도 상처를 입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저 가라지를 배려하다가 곡식까지 상처 입을 수 있으니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곡식을 향한, 의인을 향한 주님의 배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섞여 살다 보니 악인들에 의해 의인들이 미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는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최후 심판, 그 불심판을 통해 이 세상에서 악인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의인들 따로 분리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은 저 천국으로 들이시고 남은 찌꺼기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실 겁니다. 시편 1편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결국 망하고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찌꺼기들이 많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첫째는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불이 임할 때 순수한 은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가지며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그냥 마음으로 소망만 해서는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회개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의 의로운 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유다의 모든 계층의 죄악들을 이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는데요. 유다의 모든 계층이 아주 총체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음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선지자가 타락을 했어요.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28절에는 다시 한번 선지자들의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모든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도 모든 세대 모든 백성들이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화되고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까지도 거룩함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의 의인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도 많은 교회들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타락한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적어도 우리 성도교회, 우리 성도들만큼은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대, 모든 백성이 세속화되고 타락한 저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죄악의 불순물에 뒤섞여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여, 이런 영적 어둠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성도들로 그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로서 연단하셔서 모든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쳐서 자신을 복종시키며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 마지막 남은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